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소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저희 두 번째 찬양할 때는 모두 다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한번 몸을 풀어볼게요. 스트레칭을 팔 위로 한번 쭉 해주시고요. 몸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꺼운 잠바 입으신 분들은 벗고서 같이 자유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넌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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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넌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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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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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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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세 번째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심판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분명하고 또 확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임할 것들이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에 올 일처럼 살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책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 형태의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영웅전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처럼 하기 싫기도 하고 진짜 짜증난다, 너무너무 싫다,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 배를 누가 타야 되냐면 너가 타야 돼. 너가 이 배를 타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은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종류의 심판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물이 온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이런 강력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 노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 옆 동네 사는 이웃집 아저씨, 내 친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죠.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살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배가 있습니다. 자기의 방주가 있어요. 1년 동안 다른 일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배를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만 그 배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는 올라가지만 이상한 나무 배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를 열심히 만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자기가 만든 배의 실체예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보면 내 배가 왜 이렇게 허술한가? 내 배는 왜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많은가? 나는 이런 조그만 작은 파도와 같은 이런 것에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또 내 삶을 보면 10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세상이 주는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세상의 것을 먹으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밑에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나 있고 사건을 만나면 배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물에 떠다니는, 시체와 같이 떠다니는 이런 배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이런 상태, 나의 배를 만드는 것처럼 1년 동안 내가 만들어 온 그 배의 실체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배를 짓는 사람이 나중에도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처음에 그림을 잘 못 그리죠.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색깔을 막 칠합니다. 근데 막 한참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상해.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어.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원래 내가 그리고자 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콧구멍이 너무 커. 눈이 너무 작아. 잘못 그렸어. 밑그림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게 계속 색깔을 계속 입히고 그 비싼 물감, 엄청난 비싼 물감을 막 떡칠을 해가지고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흰 종이가 있으면 다시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더 빠른 거 아닌가요? 내가 건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질 건물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건물이에요.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면 건물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다 망가진 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을 끝까지 짓는 사람보다는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기초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어. 언젠가는 무너질 건물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기초를 확 헐어버리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기초를 새로 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런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계속 주고 너를 위하여 배를 지어야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너를 위하여 배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어리다라는 것은 어떤 메리트 있습니까? 전도사님처럼 반백이 되었을지라도 내 인생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허물고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언젠가는 내 배가 파산할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구멍나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프게 실감하는 사람이 하얀 백지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늦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위하여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건 나쁜 겁니까? 너를 위하여 배를 지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배를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아는 것이 키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지 게으르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우리는 어떤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원래 적극성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는 그냥 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파산되는 거거든요. 누가 내 영혼을 파산시킬까요? 성경에서는 도둑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자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악한 자를 말할 때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하면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파산될 수밖에 없는 나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불순종의 영을 밟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영을 파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있는 오늘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의 영을 취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됩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고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일들, 번제, 제사, 형식적인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작은 것인데 못할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것인데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첫 번째, 오늘 이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의 세대들과 세상의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대는 이 순종의 영을 취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때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이 말 하는 거 쉬운 거 알죠?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되게 말하기 싫죠?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아멘. 때를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때는 내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는 내 스스로가 정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때는 어렵지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배를 만드시라고 기회를 줄 그때에 자기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시간 많아요. 보세요. 하늘이 파란데요. 무려 12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약간 좀 정신 나간 할아범이 산속에 가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열심히 배를 만드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큰 100m 이상 되는 배를 만들 이유가 뭔데요? 110년 동안 그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때가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늘이 맑지만 아무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배를 만드시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배를 만드는 것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순종의 영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온전한 정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밖에서 놀아요. 오늘 그 세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줬거든요. 뭐냐면 그 세대를 말할 때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때를 취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때를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심판 때 비가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를 만들면 되지.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거 왜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너 역사의 주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를 만드신 때를 만드실 수 있는 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요, 아무리 이제는 배를 만들려고 아무리 바둥바둥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배를 만들고자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자기 몸이 더럽혀질까 거기 가기 싫죠. 저런 무리가 되기 싫어서 가기 싫죠. 그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어울리기 싫을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나에게 아직까지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배를 만들 기회를 주시니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나를 잡고 있으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찬양의 영이 회복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트려서 배를 만들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때에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스스로 나중에 찬양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밥을 다 차려놓은 이런 곳에 내가 얼마든지 마음을 조금만 가난하게 하면 찬양의 영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때에 내가 왜 하나님 편에 되어서 내 입을 열지 못해요? 왜 박수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장소에 나오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우리 세대 가운데도 강력하게 잡고 있으면, 내 안에 그것이 강력하게 잡고 있으면 나도 그 시대에 물에 쓸려 나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배를 지을 수 있는, 그 안에 동역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아직까지 은혜의 때가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방주, 찬양의 방주, 예배의 방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초청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올 때 어떻습니까?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약간 이상한 앞에 서서 이상하게 얼쩡거리는 애들처럼 박수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김정은도 무서워해. 그러다가 보니까 배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때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방주를 만드세요. 방주를 만드세요. 굉장히 쉬워요. 찬양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쉽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면, 또 내 마음이 어렵고, 비록 완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배를 짓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뒷날부터는 문이 잠긴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되지, 쓸려 내려가면 되지, 떠내려가면 되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그냥 있다고 해서 내가요,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보내보세요. 내 마음이 더 시간이 갈수록 부드러워지는지 아니면 완고하고 딱딱해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훨씬 더 딱딱해집니다. 1학년 때는 부드러운 텐들 밀크,
엄청 부드러웠던 사람들인데 3학년이 되면 더 텐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가 텐더. 근데 나중에 보면 엄청 딱딱해져 있어. 굳은 우유, 응고된 우유. 시간이 간다고 그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때 나에게 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찬양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마음만 열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마음이 딱딱하고 내가 오랫동안 3년 동안 마음이 굳어있고 죄로 강팍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마음을 깨트려서 찬양을 하면 찬양하기가 굉장히 쉬운 때가 그때예요. 근데 내가 그 때를 무시하고, 전사님 보세요. 그 때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려고 하면 헛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노아야, 너가 120년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나 앞에서 지켰던 그 수고를 내가 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없는 것처럼 할 때 내가 끊임없이 너가 배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언젠가는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눈여겨보지 않았다. 업신여겼다. 세대에 흐르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갔다. 근데 때가 되니까 노아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끝났다. 이제 끝났다. 때가 됐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방주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 소용없다. 이제는 심판을 시작할 거다. 모든 심판을 시작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어요. 노아처럼 어리석게 그때에 비가 안 오는 때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괴롭고 힘들고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의 세대는 그 시대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때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준비를 시키냐면 말씀대로 동물들을 준비시킵니다.
우리도 동물을 준비해야 될까? 동물의 왕국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배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비도 안 오는데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그게 엄청난 100m 이상 되는 나무거든요. 배거든요. 또 층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고 또 역청을 가지고 껍데기를 싹 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때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배를 타고 나니까 배를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키냐면 동물들을 다 거기에 실으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들? 모든 동물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이겠지. 공룡을 어떻게 실어? 공룡 7마리, 암수 14마리. 우리 생각 속에요. 이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짐승들, 많은 짐승들, 모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2쌍씩을 실으라고, 새도 암수 7개씩, 7마리씩 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걸 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런 일을 왜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언제 해? 언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꼭 이해가 되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이해가 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노아와 같이 순종의 영으로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노아가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아가 지금까지 120년 동안 배를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도 어리석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짐승들을 싣고 있는 거예요. 1마리, 2마리씩 다 싣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원을 만들려고 그러나 저 미친 영감이. 근데 노아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승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에 담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순종하여 준행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쓸려 내려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가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내가 정말 찬양하기 싫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또 어떤 거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저건 아니지, 저 방법이 효과적이겠어? 저건 아니지, 어떻게 저게 가능해? 이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각은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랫동안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생각의 진찌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생각을 붙드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마귀의 진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들을 실어 담으라, 모든 짐승을 실어 담으라 할 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건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배를 만들었는데 그 불가능한 짐승을 다시 실으라고 하십니까? 하면 그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노아와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가 주는 불순종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생각의 진칙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미 늙어 빠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경수가 끊어진 이때의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너에게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들 내게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생각, 오래된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동네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 하나 없이 75세 늙은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하나님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름도 없는 그 사람으로 무덤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랐거든요. 생각의 진찌를 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냐?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5세 된 그 사람에게 너 엄청나게 큰 일을 해라,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해라.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가 1억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금을 엄청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생각을 깨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걸 속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너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처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각을 깨부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말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세대의 물결 가운데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때를 따라서 내 방식, 내 때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불순종의 영들이 그 시대에 뿌려놓은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왔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때에, 나에게 예배가 주어지는 이 때에, 내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이 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때에, 이 때를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때로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세요. 나의 열매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청소년답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할지라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능력이 많고 학벌과 배경이 좋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떠내려갈 것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자기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심판의 때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서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